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가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한 주간도 얼마나 또 하루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수고 많았지 위로할 때 우리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작년 신문이었는데요. 비밀의 정원이라고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작년에 중앙일보에 난 걸 제가 스크랩 해놓고 작년에 여기를 달려갔어요. 너무 저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진 찍어야지 하고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새벽 시간이라 이런 데서 갔더니만은 구인들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방 부대래요. 그래서 작년에 갔다가 못 들어가고 나왔다 다시 한번 갔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단풍 들었을 때 원래 가서 찍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아마 토요일은 작전 안 하겠지 하고 어제 새벽 3시에 출발했어요. 갔더니만은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제는 통제를 하지 않고 가니까 이미 그 버스나 차를 많이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또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그 군부대 안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다 해놨어요. 사진 동호회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막 사람들 와서 찍기도 하고 얼마나 앞에 카메라를 수십 대 수백 대를 걸어놨는지.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카메라 대를 2m 넘는 높은 거 세워놓고 거기에 뭐 올라가서 찍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 200여 명의 작가들이 와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서 찍는 분이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휴가 받아서 사흘째 여기서 자면서 찍고 있습니다 이래요. 왜 사흘째 찍냐? 매일매일 그 안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최고의 작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수십 번씩 그 자리에 와서 또 찍고 합니다. 저 남해에 가면 다랭이 논이 있어요. CNN에서 그걸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나왔다길래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경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구례에 다랭이 논이 있다 해서 제가 전남 구례에 가서도 찍었고, 전남 단양에 그 꽃이 피는 꽃산이 있다 해서 4월 2일날 가서 거기서 찍었죠. 제가 청송 주산지에도 한 10번 이상 갔을 거예요. 원래도 이제 영하로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 물안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내려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태안에 있는 설섬, 거기도 운여 해변의 설섬, 거기도 물이 차 있을 때를 한번 내려가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계절 따라서 달려가서 사진 찍는 거 보니까요. 사진 찍는 사람은 우리 문민회장 사진 전문가가 앉아 계십니다만, 사진 찍는 사람은 사진 장비를 가지고요, 갈 때 올 때 행복해요. 그 광경에 도착해서 찍을 때 행복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장비 챙기면서 즐겁죠. 전도 현장을 그렇게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대중가요 가운데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고려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 계시죠. 김상희라는 옛날 가수인데요. 지금 아마 연세가 70대 후반인 거 알고 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항상 가을이면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단풍 같은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코스모스 피는 계절 되면 반드시 그 노래가 나와요. 불후의 명작이죠. 해마다 10월 달의 마지막 날, 오늘이죠. 이날 되면 각 라디오 전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노래, 이용 씨가 부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날을. 제 노래를 취입했던 주셨던 이범희 씨가 그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음반 만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조영남 씨에게 주려고 이 노래를 만들었대요. 그랬는데 조영남 씨가 소속돼 있는 음반 회사하고 재계약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투고 있어가지고, 이용 씨 느닷없이 이용 씨에게 줬는데, 이용 씨가 그 노래로 대히트 인기 가수 왕위에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10월의 마지막 날,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 있으면서 신학 교수였어요. 로마서를 이분은 강의를 했어요. 로마의 종교 대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성당에 올라갈 때 막 고행을 하면서 피를 흘리고 고행을 해요.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고행을 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 근데 이분의 머리에 로마서 1장 17절이 확 생각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어째 이렇게 고행해야 구원받는다 했냐. 이래가지고 너무 성경에서 캐톨릭이 너무 치우쳐져 있구나. 이래가지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갖다 붙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왜 이렇게 성경에서 한쪽으로 잘못되게 치우쳐 있냐?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힘을 보태고, 쯔빙길리 같은 사람이 힘을 보태가지고 천주교에서, 막강한 천주교에서, 잘못된 캐톨릭에서 개신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갱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여 있는 물은 썩어요. 흘러가는 물은 생수가 되어져요. 우리가 갱신을 싫어하고 아주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갱신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개혁하려고 해야 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은혜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은, 또 신앙은 날마다 믿음 생활에 갱신하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초대교회와 베드로, 요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순수한 복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막
매를 맞으면서 고문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가 박해하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면서 세속적인 정치인들 들어와서 완전히 타락돼 버립니다. 속죄표를 사야만 천국 간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서 평신도들 성경 읽으면 안 된다, 못 읽게 해버립니다.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속죄표 사야 된다, 그래서 삽니다. 그 말을 이렇게 큰 액수를 헌금하면 넣으면은 지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으로 바뀌어지고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타락됐습니다. 교황, 교회의 황제, 좋은 얘기 아닙니다.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 잘못되어지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 신부였는데 이분이 부르짖은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주간 동안에 신천지에 있던 사람을 한 서너 명 만났습니다. 신천지 한 빠지면 나오기 힘든데 십몇 년을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해서 돌아오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신천지가 전에는 은밀하게 하다 지금 공개적으로 신문에 광고 내고 공개적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계신 귀한 목사님이 전화 와서 우리 권사님의 동생이 인천 부계동에서 미장원 하시는데 거기 친절하게 해주는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교회 가자 안 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죠. 목사님 제발 누구 사역자 보내서 그 사람 좀 신천지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전도사님 보내드려서 영접하고 이렇게 했다 들었습니다. 제 총신대학원의 동기생인 목사님, 부천에서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을 이번 주간에 만나서 식사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라 해서 십몇 년 전에 갔었대요. 그래서 빚도 많이 있고 한 교회인데 뭐 이렇게 한 10여 년간 목회를 했었는데 이웃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인데 왜 교회를 옮겼냐 하니까 저 교회에서 뭐 분쟁이 있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곳에 와서 이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왔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내버려 뒀대요. 그래서 이분이 성가대 가서 막 열심히 하고 성가대 밥 사고 구역장 밥 사고 막 이래가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담임 목사 나가라.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 친절하게 해주고 밥 사고 막 이렇게 포섭돼 버리면 이거 공산당 한 가지죠. 담임 목사 나가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래요. 사표내고 나왔대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서 신천지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굉장히 활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각자가 그 잘못된 단체에서도 이렇게 활동하는데 우리는 옳은 부분 가지고도 희미하면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어제 아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 혁신가가 될 수 없다. 교수님인데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이들 부모 말 잘 듣고 무조건 순종해. 순종을 강조하죠. 말 잘 듣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 아이의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따로 있는데 부모 관점에서 부모 말에 무조건 명령에 순종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좀 힘들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면서 자꾸 개성을 살려줘야 된대요. 우리는 막 무조건 억눌려 버리고 말 들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과학자 안 나온대요. 혁신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무후무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요. 유일성의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단 지구상에 딱 한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나를 모방할 수 없는 그 나만의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 안에서 개발해서 여러분 유일성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복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하는 교회가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표시를 못 내. 왜? 예수 믿는 표시를 내면 내가 장로라고 얘기하면 내가 권사라고 얘기하면 모든 행동에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싫어서 믿는 표를 안 내버리면 절대 전도를 못 합니다. 믿는 표시를 내야죠.
어떤 면은 뭐 배지 십자가 막 배지 달고라도 믿는 표시를 내야 돼요. 그래야 뭐 전도를 할 수 있죠.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를 직장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현장에 보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 이 정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에서 200년, 300년, 400년 걸리던 그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한 50년 만에, 6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루고 또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죠, 지구상에. 그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좋은 면이 뭐 지금 문화를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문화예요. K 문화가요. 일본은 타락 문화만 많이 만들어내요. 중국은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BTS 노래라든지 한류라든지 그다음에 K-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징어 게임, 최근에 오징어 게임, 오늘 조선일보 휴대폰으로 잠깐 조선일보 그 인터넷 신문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어제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결혼 주례자가 오징어 게임에 뭐 복장하고 말이죠, 신혼 부부가 웨딩 드레스 입고 딱지치기 하는 그걸 이제 미쳤어요. 한류에 미쳤어. 그게 막 좋다고 사람 날리고요. 뭐 비트코인 뭐 이래가지고 오징어 게임 비트코인 했더니 막 주가가 확 뭐 그 비트코인 값이 막 몇천 배로 뛰고 뭐 한류에 미쳐 있어요. 좋은 면에서 그렇죠. 미국의 LPGA 그 여자 골프 선수단 20명 1등부터 20등 안에 10몇 명이 한국 선수 들어가 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좋은 면에서는 그런데 안 좋은 면이 또 많이 존재해요. 자살률이 거의 1등이래요. 우리나라에요. 20대 자살률 1등이에요. 출산을 안 하는 또 1등이에요. 애를 안 낳아버려요. 결혼도 안 해버리고. 심각한. 지금 뭐 시골에 군이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고 앞으로 뭐 30년, 40년 후에 큰일 난 재앙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준비하고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에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시대를 보는 영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갈로하는 첫 번째,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어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같이 보여져. 불신자가 봤을 때 내가 정말 저 교회 가고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겠고, 그게 아니고 불교나 유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오히려 외국에서는 기독교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종교화된 시대, 복음이 없어진 시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아야 돼.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지금 너무나 지금 인터넷 시대, 지금 과학이 지금 발달된 시대, 이런 때에 옛날에 우리 선조도 집신 만들어 팔았다는데 집신 만들어 팔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시골 마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들 다녀. 어쩌다 보면 아이스케이크 그게 어디 생긴지 보려고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 신사의 나라. 복음이 드러나고 원래 해적질한 나라인데 신사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1900년도로 세계를 움직인 나라 아닙니까? 거기 청교도들이 일어났어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일으킨 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있던 그 영국 런던이 복음만 전하니까요, 이슬람화가 되고 TV 켜면 이슬람 노래 딱 먼저 나오고, 런던 시장님이 무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시내 버스에 전체가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가지고 글씨를 달고 다니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보통 문제 아니에요.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길쌈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곡식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임마누엘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가 당해요. 사단에게 당해요. 불신자에 당해요. 짓밟혀요. 복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자가 힘을 못 얻고 응답 못 받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전도할 줄 모르고 자녀들도 신앙으로 건지지 못하고 혼자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에일 대학 하버드를 나온 최고의 엘리트 지성이 캐톨릭 집안에 자랐고 목사님들 주변에 많은데 성경으로 답을 못 얻어가지고 스님 돼버린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신학생 선교사를 키워내서 복음 없는 나라에 선교사 만들려고 신학교를 시작한 하버드 대학인데 빛이 잃어버렸어요. 어둠이 덮었어요. 미국의 영적인 상태를, 저는 그 책을 들여다보면 이래서 미국도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안식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줄줄 외워야 돼요.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으리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운명 사조 팔자가 뭔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지, 이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갈로 안에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한 복음,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시나 비슷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아니단 말이죠.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종교 부처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공자님 이름으로 마호메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란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사업장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고 저 북한의 주인 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주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갈로안의 세 번째로 오직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 디자인 설계해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으로 인생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걸로 끝나서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증인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염려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고 깊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염려 많이 하지 마시고요.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 응답이 막 옵니다. 응답 받으면 증인되는 거죠. 아합 임금이 일어나서 22년간 철권 통치를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 열왕기상 18장이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박해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 동안 집권하다가 죽습니다. 여호람이 12년간 바알 주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12년 동안 집권하게 했는데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이죠. 오늘 예후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신학교에 제가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잘 봤는데 면접을 통과해야 이제 학생으로 정식 등록이 되는데 면접하는 가운데 학생은 어찌해서 신학교 왔어요? 입학했어요? 하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썩어서 내가 목사 돼가지고 완전 뒤집어 엎어 놓으려고 왔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개혁은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안 바뀌고 너 바뀌어라. 너 틀렸다. 이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게 있어요. 서울 시내 큰 교회의 중직자들 여러 명을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교회 가서 만족이 안 된대요. 예배 드려도 예배가 안 채워진대요. 꾸벅꾸벅 졸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중직자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회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들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지니까. 보통 문제 아니죠. 서울 시내 내노라는 대표적인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있는 때, 방황하고 있는 사람, 유리고생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원색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과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운명 사주팔주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때에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국민일보에 한 페이지 나왔었는데요. 원래 6월 달에 또 한 페이지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자에 한 페이지도 국민일보 나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전도와 관련된 일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교보 서점에 들리지 않다가 어제 강남 교보에 잠깐 들렸더니 전도는 쉽고 되어진다는 책이 진열돼서 팔려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기총회 작년에 초에 가서 그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1일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기총 통계로 83%가 미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는 90% 이상 미자리교회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니던 한정식 집도 코로나를 못 견디고 문 닫았다. 어제 이제 그렇게 바리케이드 서는 것을 쇠사슬들이 막아놓은 것을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해서 이 답이 없는 시대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많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교회 상대로만 목회를 해왔죠. 또 현장에 가서 복음 좀 전하고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목회자들 상대로 지금 현재 내보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그 답이 없이 지금 현재 어려움 중에 계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힘을 얻고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후입니다. 예후 왕입니다. 예후 왕의 갈라는 첫 번째 이름의 뜻은 존재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길르앗 라못을 지키는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도 경비 사령관쯤 되는 별 4개를 달고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명의 장군들 중에 한 명으로 길르앗 라못을 지키는 경비대장이었는데, 군인이었죠. 그런데 아무나 경비대장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인정받고 하니까 별 4개 좀 달고 한 지역을 이렇게 경비서는 사령관이 됐겠죠. 갈라의 두 번째로 통치 기간입니다. 예후가 통치했던 28년인데요. BC 841년, 841년으로 814년까지, 지금으로 치면 2900년 전쯤, 2800년 전쯤에 28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됩니다. 이 예후가 왕이 되면서 그의 후손까지 3대까지, 이 예후까지 하면 4대 동안에 예후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갈라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게 됐는데요. 그게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때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을 청년을 불러가지고 너 저 사령관들이 장관들이 앉아있는 저기에 가서 예후를 찾아가지고 은밀하게 할 얘기 있다 해서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기름병을 머리에 부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선언하고 무조건 도망쳐 나와라. 그리고 예후 아합의 집안을 네가 완전히 청소해라, 다 죽이라, 청소해라. 그 개혁하라고 너를 왕으로 세운다.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선지생도 가서 장관들 앉아 있는 데서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장관 중 누구를 말하느냐? 예후 당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다짜고짜로 머리 기름병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왕이니라. 아합의 집안을 네가 완전히 청소하고 멸하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라. 이래가지고 기름 부어주고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예후의 업적입니다. 28년 동안에 예후가 한 일이겠죠. 갈라의 첫 번째, 아합 집안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렇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24절 9장 24절에 보니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손이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요람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요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여호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 보면 야고보라고 하기도 하고 야곱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여호람이 그의 사돈 집안 되는 남조 유다의 아시아 왕을 불렀어요. 아시아의 조부가 할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한 잘생겼는데 아합 집안에 딸을 데려오면서 그 아들 여호람에게 줘가지고 여호람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을 많이 섬기다가 죽었죠. 6년 동안 다스려 죽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1년 동안 다스려 죽는데
이 남조 아하시야 사돈을 불러가지고 이 요람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압을 치자 이래가지고 모압 치는데 예후가 이제 왕이 됐단 말이죠. 왕이 됐다는 얘기 듣고 도망을 가는데 요람이 도망간데 화살을 쐈는데 염통을 관통해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아하시야 왕,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돕기 위해서 와 있던 아하시야도 도망가는데 이 아하시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로 37절에 보니까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예후가 돌아오니까 이세벨이 정보를 듣고요, 왕궁에서 내려다보면서 네 주인을 살해한 너 예후여 이렇게 하는데 예후가 소리 지르지요. 누구든지 저 이세벨을 밀어서 떨어뜨려라. 여자가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지면서 머리가 박살나고 했는데 개들이 막 시체를 물고 와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70명을 한꺼번에 예후가 하나님 다 죽이라 해서 다 죽입니다. 10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남조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42명이 찾아왔다가 그들 또 죽입니다. 17절에 아합의 남은 자들도 죽입니다. 갈라디 두 번째로 보니까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열왕기하 10장 18절로 24절에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알 신을 철저하게 섬기기를 원한다. 전국의 바알 지도자들 다 모여라. 그리고 바알 신전 안에 다 들어가라. 만약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안 오면 죽인다. 다 왔어요. 바알 신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종들이 있으면 다 나가라. 여호와의 종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제사하는데 여기 있으면 죽이겠다. 나가라. 그놓고 바깥에 구인들을 쫙 진열해 놓고요, 배열시켜 놓고 만약에 바알 지도자 도망갈 때 너희가 내버려 두면 너희 생명을 그 사람 생명을 대신하겠다. 못 도망가게 해라. 그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 종교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 싹 다 제거를 합니다. 갈라디 세 번째로 10장 25절로 31절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다 이제 뒤집어 아합이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온갖 우상의 전 다 해놨는 걸 싹 다 제거를 하고 종교 개혁을 예후가 하는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금송아지 2개는 제거하지 않았더라. 요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남겨놨어요. 금이 아까워서 남겨놨는지 큰 잘못한 거예요. 금송아지 2개 여로보암 만들었던 우상 싹 제거했으면 너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모친이 굉장히 아마 불교에 심취해 계신 분 같았죠. 대구 동화사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불상을 만들었죠, 그분이. 그 불상을 한 만들면 못 치웁니다. 그런 많은 사람 거기 와서 절하도록 이렇게 큰 불상을 번쩍번쩍 만드는 거,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계속 안 좋았죠. 그런데 그분의 딸 되시는 분이 아마 예수 믿어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 아버지도 또 어머니도 다 전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예수 믿고 천국 간 거는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아무리 대통령을 지나도 아무리 왕으로 지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게 참 비참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해야지요, 우리가. 아합 가문이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괜찮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가요. 그의 아들이 2년 동안 다스리다 죽죠. 또 다른 아들이 지금 12년, 지난주에 요람이라고 나오는 12년 동안 바알 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12년 봐주셨다가
하나님이 예후를 일으켜 이 아합 집안의 자녀들과 후손까지 싹 다 없애라 이러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타락하고 막 방탕하고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 빨리 심판이 임하지 않을,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죄인들이 죄 짓기 담대하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이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종들 잡아 죽이고 바알신 그렇게 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후손애가 싹 다 제거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아합 가문 타락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너무나 악랄하게 피를 많이 흘리고 강제로 빼앗고 우상 숭배했던 아합과 이세벨.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참고 계시다가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요람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후를 일으켜서 싹 다 제거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자 예후입니다. 이 예후는 왕이 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군인으로서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으시면서 네가 아합 집을 다 제거하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라. 우상을 다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이런 사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 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 자꾸 우리는 개혁하면 네가 변해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른 사람 다 잘못돼서. 이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고쳐야 될 게 뭡니까? 저는 게으르고요, 성경도 잘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텔레비도 많이 보고 수다도 많이 떨고 세상 헛소리도 참 많이 하는데 복음은 잘 할 줄 모르고 이런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자료 전달하고 아니면 저 유튜브 있는 걸 전달해서 들어봐. 너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자꾸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이 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신 주님께서 아마 그래 너하고 내가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한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몇 시간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너무 일이 바빠서 성경 잘 못 읽죠? 읽으셔야 돼요. 저도 힘들지만 한 달에 한독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냥요 안 해버리면 그냥 며칠씩 지나가 버려요. 바쁜 일로 뛰어다니면 지나가 버려요. 시간 쪽에 성경 읽어야 돼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염려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밀착된 시간 가지세요. 의뢰의 보호자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가지세요. 우리가 100년 하는 것보다 하나님 1초 동안 역사는 더 빠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갱신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내가 개혁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